지금 여기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나고 있다. 뭐 여기서 어제 예수보다 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네. 거의 필요 없는데. 그럼 이제는 뭐 밖에 나가서 떠들 일은 아니지만 삶의 모델이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아직도 예수를 붙들고 있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예수가 거창하고 큰 예수잖아요. 뭐 전태일이만 해도 우리가 흉내내기 어려운 분신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했는데 노동자를 위해서 한두 번 데모한다. 뭐 그거는 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극단적인 초대형 슈퍼사이즈 메시아는 저는 체력도 일단은 딸리고 겁도 많고 그런 건 일단은 제껴요. 제끼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복음서에 나오는 단어 중에 제가 제일 불편한 단어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예요. 뭐 바실레이아가 뭐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뭐 하나님의 통치다 그러는데 뭐 어쨌든 누가 통치했던 이 정치적인 언어는 강원도 산골에 사는 시골 사람에게는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도시에서 살면서 투쟁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통치자가 누가 되느냐. 그건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아,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의 체험, 그거는 다 있다라고 보고 그거는 정당하다라고 봐요. 3초를 해놨네. 이거 해갖고 조절을 해야 돼. 시간. 자, 움직이다. 자, 우리는 먼 길 가야 되겠습니다. 교수님들 안녕히 가십시오. 예. 다음번에 양장님 뭐 하나 써서 보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네. 그냥 앉아서 그대로 하게요? 네, 그냥 해요. 여기 김하정 목사하고 김주도 목사는 이제 내가 귀찮게 좀 할 거예요. 자, 총장님. 예,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나 저기 주신 안녕히 가십시오. 그게 어제도 말했지만 성경 해석의 원리를 흔드는 거거든요. 동성애가 아니라 사실은.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 구약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로마서에서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거는 부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못 박아놓은 거예요. 예수는 관심이 없지만. 그래서 사실은 여성 해방 신학이 등장할 때 저는 성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로 기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서 자체가 여성 억압적이니까 여성이 동등해지려면 성서를 보는 시각이 성서는 과거의 유물이다. 이게 한계가 있다. 그리고 여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여자들이 남자들 돈 먹어서 그런 건지 그냥 우물쭈물하고 뭐 그 구체적인 이슈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흐지부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를 극복할 만한 여부가 없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너무 강하든지 그러죠. 아니 우리 사회라고 하는 조직 체계가 이게 뭐 종교라고 해서 따로 떨어져서 갑자기 선한 조직이 나오는 거 아니니까 이 체제 자체가 그 변화되는 흐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성경은 자기들이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 같은 딱 그냥 유일무이 뭐 이렇게 해서 딱 만들어 놓고 자기 체제 유지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근데 이번 그 신세대들이 그렇게 사유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영향력이. 신세대가 뭐를요? 먼저 우리 그 젊은 애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잖아. 네. 동성애에 대해서. 네. 그러면 상당히 놀래요. 그런 걸 가지고 그냥. 그럼요. 아무렇지도 않구나 나는. 너희들 그러니까, 이런 식이란 말이야.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애들이 가치관이 형성되게 된 그 모티브가 있을 거야. 갑자기 그러지. 그거는 뭐
충분히 공감. 아니 한국의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이 기성세대에 있습니다. 대한 모든 체제에 대한 불신이에요. 모든 체제에 대한 불신이에요. 단지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성 체제 자체가 자기들한테 서극적인 모티브라는 건데 에이, 우리가 모티브도 있지 않아? 사상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흘러온 계보를 찾아봐요. 20대를 변화시켰던 사상적인 계보를 아니, 찾아봐. 없어요. 우리 세대에서는 동성애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변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안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우리가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게 단지 기성세대에 대한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매스미디어에서 이미 동성애 부분을 상당히 아름답게 많이 다뤘어요. 대중매체들에서. 그럼요. 그럼요. 그 넷플릭스 영화고 뭐 어이구. 한국어는 잘 안 보는데 얼마나 보면 많은데요.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그게 나온다고요. 근데 그냥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아니 코믹하게도 나오고 아름답게도 나오고 미디어의 영향이네. 그치? 동성애를 예를 들어서 성서처럼 지저분하게 만들어낸 저 거의 그게 없어요. 동성애를 안 풀면 미래 기독교는 없어요. 젊은 애들은 내가 일부러 내 제자 중에 하나가 JMS 출신인데 우연히 보니까 자기 딸이 이게 동성애야. 그래서 야, 나 궁금하다. 내가 미국에서 동성애들 많이 봤는데 우리 교인도 있고 근데 한국에도 있다라는 게 내가 이해가 잘 안 간다. 한번 보자 그랬더니 자기 딸내미한테 살살 빌어가지고 내가 홍대 앞에서 점심 사준다 그러고 친구들 8명이 왔어요. 근데 네 커플이지. 근데 남자 여자가 다 이뻐요. 이 남자 여자가 연애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그런 거 아닌 거야. 이게 겉으로 봐가지고는 정말로 저는 중학교 때 알 수가 없어. 중학교 때 굉장히 키가 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몸매와 걸음걸이가 완전 여성이었어. 그 친구는 걷는 것 자체가 하늘하늘거리고 몸 자체가 아주 좀 특이한 구조였어요. 그래서 걔 옆에 막 구비되어 있는 애들 되게 많았어요. 여성스러워가지고 그 말도 그렇고. 근데 동성애 보면 여성스러워가지고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런 그 신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뭐 이런 부분은 남성 여성으로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의 것이 이렇게 딱 그런 친구들도 있어서 결국은 그 자기의 그 동성에 대한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성 평등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여자들 때문에 남자들이 피해 본다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날 정도로 됐는데 이제 다음은 동성애 문제인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라고 봐요. 문제는 성서의 권위를 재해석하고 예수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장이 김재준 박사 때문에 성서의 비평, 역사 비평을 받아들였다 그러지만 그건 다 개소리고 옛날 얘기고 다 자기네들 신학교들을 살기 위해서 권력 투쟁한 거지 신학적인 투쟁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 성서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목사들이 성서의 권위를 재설정하는 방법 이런 것이 생겨나기 전에는 기독교의 미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조직신학자들이 해야 되는데 조직신학자들이 말 잘못하면 또 쫓겨나죠. 그러니까 그 옆에 손잡이 있는 게 그게 그 고정시키는 옆에 선생님 손이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만든 이 새로운 교단 그거밖에 희망이 없다. 거기서 목사들 교육 잘 시키세요. 그 사람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교단은 뭐 이렇게 교단이라고 그러니까 몇 사람들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단은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고 볼 수도 없죠. 왜냐면 뭐 성서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구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버리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하고 이 교회에 나가는 사람의 차별성이 어디에 있느냐?
사형리는 확실하잖아요. 죽어서 천당 가느냐 못 가느냐. 사형리 같은 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제 교회 오라고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오기 전에 네 삶과 우리 교회에 와서 3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네 삶이 어떻게 달라진다. 뭐 그게 있어야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해방된다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건 안 돼. 불특정 다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해방이라는 단어가 조금 불편한 단어가 되다 보니까 해방이라는 단어로 쓰는 건데 이제 몸과 마음의 해방, 그다음에 사회적 해방 이 두 가지 해방을 지향하면서 해방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을 설성시킨다, 이제 개발한다. 그래서 신으로 접근해가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큰 그림이 그거라면 좋아요. 성서식으로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이 저는 싫어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 그건 큰 단어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큰 제목에 해당하는 헤드라인. 그러면 이거를 풀어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 그게 이번에 논문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회를 제가 해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도 생활만 했잖아요. 아니 그 수도 생활도 무슨 노리는 게 있잖아요. 케이스들이 너무 이제 많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가 몇 가지만 하는 거예요. 논문을. 이 논문이라는 게 미국에서 공부해 보면 우리는 PhD는 아니지만 자, 방법은 비슷하죠. 논문 주제 저는 미국에 건너가기 전부터 논문 주제를 정하고 갔어요. 내가 이걸 공부하러 간다. 그래서 그 논문을 빨리 끝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이 우리 홍상태 박사도 뭐 거의 10년 있었을 텐데 시간을 마냥 끄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제를 정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데 논문 주제를 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예를 들면 이제 윤리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윤리학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뭐 라이너드 리버나 뭐 보네퍼가 한국 상황에서는 맞다. 그러면 그게 이제 PhD 논문의 그 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랑 비슷하면서 다르면 돼요. 보네퍼 가지고는 모자라고 이 동학하고 결합하면은 이게 더 효율적이다. 논문이 그 정도예요.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데까지 갑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은 뭐 그 알코올릭 그 치료하는 데 보면은 뭐 12단계다, 영성에. 그러면 그 12단계 중에서 야, 그 12단계 그거 뭐 다 필요하냐. 한국적인 상황은 다 급하다. 빨리빨리다. 그래서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이 중독자 치료에는 4, 5, 6 이거 세 가지면 된다. 그러면 그것도 또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영성 그러면 예수도 하고 부처님도 하고 힌두교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학위 받고 책을 쓸 때는 가능한데 지금은 예를 들면 지금 한국교회 혹은 성서에서 보는 전라도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성을 훈련을 한다 그랬을 때 예수만 가지고 하면은 여기에 오를 수 있다. 그걸 쓰고 부처님의 이야기를 보태면 요만큼은 다른 행복을 혹은 공동체의 평화를 이바지할 수 있다. 그럼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게 끝난 다음에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을 어렵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양 선생님은 이제 대안교육이잖아요. 모르긴 하지만 대안교육에 대한 평가서가 하나쯤은 논문이나 책으로 있을지 몰라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게 제일 쉬운 거야. 그거를 제천에서는 검증해 보니까 맞다. 그런데 제천에서 이루어진 대안학교의 특성은 이런 거다. 그럼 그게 논문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논문을 준비할 때 참고 자료나 앞서간 사람의 연구가 하나도 없는 거는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논문은 이 레슬링처럼 이 링 위에서 씨름하는 거를 연습하는 거지, 자기 혼자 내가 이만큼 대가다, 그거는 졸업한 다음에 하는 거고, 이 링 위에서 룰만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성 문제도 끝까지 다 하려고 하면 한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의 현재 내가 아는 기독교 영성이죠. 기독교 영성이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야. 기독교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의 한계를 이런 식으로 불교의 영성 혹은 힌두교의 영성이 첨부되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로 누구랑 몇 사람 인터뷰해서 내가 검증을 하는 거야.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이거 대한교육도 마찬가지. 누군가나 대한교육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제천 지역에서 뭐 혹은 금산 지역에서 검증을 해보니까 이것이 맞다. 혹은 이것을 이렇게 보완하면 원래의 목표를 더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실력을 발휘한다라기보다 그 요령을 그 링에서 뛰는 거. 깡패가 이제 그 레슬러고 뭐 복싱 선수가 깡패가 더 다 이기지. 그렇지만 이 깡패는 링 위에서 뛰라 그러면 그 룰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논문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 보경 씨는 주제가 좋은데 아마도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슬로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의 이 사고방식은 LA에서는 빨리빨리 그러면 한국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아. 한국 사람하고 일할 수 있다라는 거를 라티노들이, 멕시칸들이 한국말은 못하지만 한국말하고 같이 일할 수 있다 그럴 때 빨리빨리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데려오면 문제가 없어. 그런 식으로 바깥에 나가면 대명사가 빨리빨리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박정희가 유신을 선언하면서 능률을 극대화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한국의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은 전부 다 빨리빨리라고요. 근데 지금 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모르지만 세밀한 관찰 그리고 뭐 정을 주고받기 위해서 이제 슬로우로 간다. 그러면 이 개념 전환이라든가 몇 가지만 하면 돼요. 이거를 다 전개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참고 글 그런 거를 한 3편쯤 찾아보셔야 돼.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글이 없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어떤 참고예요? 이제 뭐 지금 슬로우 패션. 슬로우 패션. 네. 많겠죠. 아, 논문 꽤 나와 있어요. 논문이고 책이고 다 줘요. 네.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링 위에서 싸우는 연습을 하는 거다. 근데 상대가 없으면 내가 못 싸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들은 1, 2, 3은 왜 이 슬로우 패션이 필요하는지, 그리고 슬로우 패션의 강점을 뭐로 했는지, 이렇게 하고 나는 이거가 아니고 이거를 보완하거나 혹은 이거를 대안적으로 틀렸다라고 보고 이렇게 슬로우 패션으로 간다. 저는 그 전통을 기반한 슬로우 패션이 모태가 전통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전통 문화 자체가 슬로우 아니었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선행 논문에서 네. 이 부분을 다룬 것이 있으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내가 쓰려고 하는 것에 전혀 안 맞아 또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 중에 선행 논문을 해놓고 없는 부분을 내가 쓴다라고 하는 것을 서술을 해주는, 그래서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그거를 보고 조금만 수정하거나 대체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대체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약간의 보완하고 수정한다. 그러면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링 위에서 그냥 싸우는 연습하는 거예요. 이 복싱 선수들이 링 위에서 하는 그 게임의 룰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논문이 10년 걸렸다, 뭐 논문 쓰는데 10년 걸렸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논문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때는 제가 이제 코카콜라를 마시면서 우리는 이 홀리워터라 그랬는데 성수라고, 그 코카콜라 회장이 3대 회장이 우드로프라는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줘가지고 제가 학교 갔을 때는 전 세계적인 학자들 강의를 다 들었다고.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지신학자들 강의를 거기 앉아서 다 들은 거예요. 뭐 하버드 안 가도 하버드 대학 교수하고 싸우기도 했는데 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돈이 많은데 기존의 신학교를 개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소위 테녀 트랙이라고 그러죠. 정년퇴직이 있거든요. 정년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강사만 계속해서 데려왔고 그래서 저는 이제 행운으로 거기에 앉아서 그 시골 학교에서 전 세계 학자들을 다 배운 거죠. 그러니까 운이 좋다고 볼 수가 있죠. 잠깐 그 두 페이지 페이지 2를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에 4번에 1 작은 2 보면 그 복음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목회자가 됐거나 자기가 신학을 했다,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한마디로 예수를 통하여 내가 얻은 것은 이거다. 그거를 정리를 해 보셔야 돼. 우리 김정수 목사님 제일 많이 해오셨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거는 말놀이 연습하는 거예요. 사상을 보는 게 아니야. 그냥 아무렇게나 해봐요. 그럼 저는 그런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재미없이 사는 내가 삶의 재미와 보람과 명분을 알게 됐다. 그게 이제 제가 보는 예수예요. 종교적인 거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는 복음은 저는 이제 아까 선생님 총장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제일 싫다고 하셨는데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 표현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을 하는 그런 것을 기독교에서 하나님 나라로 저를 위안해 줬고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이제 위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을 것이지만 마침내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하나의 목표로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어서 그것이 자체가 이제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세상의 모든 체계 국가는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권력자들이 끊임없이 오히려 사람들을 복속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진정한 복음의 자유다, 인간의 자유다라고 하면은 그런 체제에 끊임없이 저항할 수 있는 용기, 힘, 에너지 그것 자체를 제가 이제 복음에 저 스스로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저항의 예수가 마음에 드는 거네. 그렇죠. 예, 이게 도심지에 사는 사람의 특징일지 몰라.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그런 예수를 그리죠. 근데 저는 촌놈이라서 이 시골이라는 게 여러분은 상상이 안 갈 거예요. 막말로 달나라는 달은 보이잖아요, 가끔씩. 근데 서울은 교과서에서는 많이 봤는데 서울이 어떻게 생겼나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달나라보다도 더 먼 나라가 서울이고 그런 깡시골에 살았고 중학생 때 고등국민학교 다니는데 중학생 때 얼굴이 하얀 놈이 왔는데 서울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놈은 다 저렇게 생겼나? 얼굴이 하얗고 네버지고 그래서 신학교 가려고 4년 후에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 사람도 얼굴이 까맣네. 제가 제일 먼저 놀란 게 서울 사람들 하얀 줄 알았네. 아니네. 그 정도로 제가 시골에서 무식한 곳에서 살다 보니까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예수의 정치적인 갈등 이런 거는 성경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저에게는 별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저는 비종교적으로 저는 이제 신이라는 단어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그 무당들이 쓰는 것처럼 혹은 제사 지낼 때 쓰는 영혼 뭐 이렇게 편의상 쓰는 용어에 불과한 거고 그건 리얼리티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저는 시골에서 그는 도둑질인데 왜 그 콩설이 뭐 옥수수설이 이렇게 좋은 이름을 붙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서리 해 먹을 때 불로소득이죠. 그 옥수수 따다가 삶아 먹고 감자 훔쳐다가 삶아 먹고 그러면 그다음에 지나가다가 가을에 무밭에 가서 앞에 가는 놈이 무를 딱 건드리면은 무 대가리가 딱 부러지면 뒤에 놈이 주워가지고 먹고 그러던 생각이 예수를 보면은 저는 딱 그래요. 왜냐하면 하면 안 되는 짓을 골라서 하는데 예수의 특징은 이걸 나눠 먹는 거예요. 저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려요. 그 체질적으로 어려서부터. 근데 이제 그거는 늘 예수는 나한테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지. 어떻게 온갖 잡스러운 사람들하고 다 모여서 어울려서 놀았을까? 그렇지만 이 남의 장독 깨부시고 또 훔쳐먹고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저는 이제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이렇게 봤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 높은 사람들이 이게 정답이다 그러는데 정면으로 야 그게 왜 정답이야 그러고 딴짓하고 이런 삐딱한 예수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생 그런 예수 믿고 살았는데 이 본의 아니게 LA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이 예수 얘기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이다. 예수가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기쁘게 살았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과제가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뭐 그냥 썰만 풀면 되지만 교인들의 녹을 먹고 사니까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얘기를 하면서 예수가 즐겁게 살았다. 예수가 십자가는 빼고 그거는 예수님이 3년 살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1년 목회했다 그러는데 1년도 안 된다 그러는데 6개월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냥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에 한 번 가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3번이나 갔으니까 뭐 어쨌든 3년이라고 보고 그 잠깐 동안에 예수님이 뭔가를 했지만 그 죽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 이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메시아라는 그 칭호를 받죠. 그리고 그 성서의 언어를 유심히 보면 예수가 액션을 취하는데 이 액션의 수혜자들, 혜택을 받은 사람은 이게 유대인 사회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를 찬양해야 되는데 저는 이 스트럭처가 참 의미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그 찬양의 중심이 되면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를 찬양하지 않아요. 이게 아주 이상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에게 혜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게 뭘 말하느냐?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언어로 말하면 절대적인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는 기득권을 옹호하는 이론을 막 쓰는 이데올로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를 예수는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리면서 혜택을 받은 죄인들, 그 당시에 벌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구조가 예수 자체를 숭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이런 거를 했을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체험이 없지만 이 동지애, 이 우정, 이런 것 속에서,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저는 그건 상징적이라고 봐요. 안진뱅이는 신명기에 보면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너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자기 구실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했던 일은 소위 그 양생이라는 단어를 저는 좋아하는데, 조선 그 이조 시대에 보면 그 동학을 연구하려고 그러면 이 조선 시대의 실학자들이 서학을 어떻게 비판했는지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동학을 하려면. 그 조선시대 그 실학자들이 불교와 기독교를 똑같이 저세상적인 거라는 것 때문에 그 완전히 그 비판합니다. 미신적인 거라고. 왜냐하면 유교는 이 세상의 현세 질서를 바로잡는 거잖아요. 우리 김정수 목사님 좋아하는 식으로. 정치적인 건데, 초기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극락을 얘기하고 천당을 얘기하니까 실학자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하죠.
그 당시에 나온 단어, 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성적인 뉘앙스가 들어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단어는 안 써요. 그래서 이 유교 문화에서 이 조선시대 사람들은 양생에 해당하는 단어가,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가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양생이라는 단어를 그 사람들은 많이 쓰더라고요. 생명을 돌본다. 요즘 이원두 목사가 좋아하는 돌봄 목회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가 뭘 했느냐. 기득권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신의 이름으로 혹은 정치적인 이름으로 하는 그거에 대해서 맞서서 싸우면서 생명은 다 동일한 거다. 똑같은 거다. 그리고 생명이 변화되는 거를 예수는 봤다. 그리고 이거는 그 산모가 애가 태어나면은 기뻐하듯이 이 생명의 변화를 보고 예수는 이 파고다 공원의 할머니 말로 하면 아 이제 죽어도 좋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기쁨을 봤을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기 이전에 예수는 이 세상에서 그 전통적인 종교적인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을 했고 예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인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함께 죽기 살기로 따라갔다. 저는 그 예수를 그렇게 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좀 위험하고 그래서 잘 안 써요. 그리고 그래서 생명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도 그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심리학자가 아니니까 본능적으로 기쁨의 춤을 추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를 세속적인 언어로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 임진철 박사가 좋아하는 경제적인 자리, 정치적인 자존, 자율, 뭐 어토노미 그런 것 없는 억압 상황에서도 이게 이제 후기 그 해방신학에서 나오는 영성과 맥을 같이 하는 건데 이 생명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생명의 춤을 맛보았다. 저는 예수를 그렇게 보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하고 상관없이 이런 생명의 춤을 우리 김정수 목사님 좋아하는 그 흥이라는 단어, 그 참 한국적인 단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 흥겨운 춤을 예수님은 추었다. 그리고 그거는 어느 나라나 어디서나 그런 일은 일어나요. 그 LA가 전 세계 뭐 120개 나라인가 뭐 있다는데 그 종자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얼마나 사이좋게 서로 돕고 그런지 모릅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없는 한. 그래서 사람은 본래 이런 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환상적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꼭 그 뭐 예수라는 이름, 이런 거 없이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상황에서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게 해방이 되면 좋은데, 그 이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생명의 춤을 흥겹게 출 수 있다. 지금도. 저는 이제 짧게 보면 저는 제 나름대로의 복음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적인 그 보네포가 아침에 말했듯이 비종교적인 해석, 그거는 보네포는 화두로 남겼지만 저는 원래 이 초자연적인 신은 안 믿는 사람이라 이거는 내 몫이다 혼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슈버트 오그덴이라는 사람이 저의 선생인데 이 사람도 이 불트만의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관심 없는 사람인데 제가 예수 배우러 왔다 그러니까 제 페이퍼에다가 까맣게 고딕체로 하고 그 하버드의 조지신학 교수하고 똑같이 이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 강의를 두 학기 들어야 되는데 한 학기만 듣고 때려치웠어요. 그래서 이씨 뭐 이런 놈이다 해서 때려치웠는데 이 한국의 감리교 신학교에 이 슈버트 오그덴의 제자들이 뭐 몇 명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새끼들이 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슈버트 오그덴이라고 하는 아주 성질이 괴팍한 그 당시에는 이제 세계적인 명성이 자자한 조직 신학교인데 이 사람에게서 배운 거는 책을 어떻게 읽는 거냐. 조직 신학 시간에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그 대학원 학생들인데 야 뭐 이런 것도 학교에서 배우나 그러는데 요즘으로 하면 그게 QA입니다. QA.
이거 신학책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소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요즘 뭐 한강에 쓴 뭐 책, 그건 저는 어려서 못 읽는데, 이 신학자들이 쓴 것, 그 다음에 성경에서 하는 책들은 전부 다 싸움이 있어요. 수필이나 시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쪽은 안 봐가지고. 거기도 싸움이 있나? 있겠죠. 근데 성경의 이야기나 신학자들의 이야기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써야 될 논문은 전부 다 투쟁적인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것은 부족하다, 모자란다, 틀렸다, 보완한다, 이렇게 투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슈버트 오그데는 그런 식으로 책을 봐라. QA, 질문, 대답. 그리고 이 사람의 대답이 내가 지금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냐.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다.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 여기서 내가 확인할 수 없으면 그건 틀린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슈버트 오그덴이 건강한 신학, 사운드 테올로지, 건강한 신학의 판단 기준, 원래는 두 가지였어요. 근데 제가 이 슈버트 오그덴의 학교에서 옮겨가면서 그쪽으로 가니까 그쪽에 있는데 해방신학을 본격적으로 가르치더라고요. 이 슈버트 오그덴이 있는 달라스 촌동네라 해방신학을 별로 안 가르치는데, 흑인들 도시지만 해방신학을 별로 안 가르치더라고요. 이제 에머리 대학 가니까 해방신학을 가르치는데, 해방신학이 나중에 가져온 그 신학의, 건강한 신학의 기준이 세 번째예요. 그건 이제 우선 처음부터 설명할게요. 처음에는 일관성입니다. 이 일관성 하나만 가지고 봐도 기독교 신학의 허점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카톡에다가도 올렸지만, 예수가 부활했다, 무덤에서 부활했다. 이거는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의 부활 사상은 아닌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강의를 오래 들었지만 어느 신학자도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부활했다, 모세가 부활했다, 이렇게 부활을 이해하는 예수를 진지하게 다루는 학자는 하나도 못 봤어요. 이거 다루면 골치 아프거든요. 학자들은 뭐라 그러자, 이건 가짜다 이거. 우리 보통 목회자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건 성경 가짜다, 이건 진짜다. 그러면 평신도들이 우리 따라오겠어요 이거? 내 마음대로 이거는 가짜다, 이건 가짜다 그러면 그 뭐 앙상한 가지만 남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했던 방법이에요. 저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방법은 교회 안에서는 목회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봐요.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이 거짓말을 왜 했겠냐? 이 거짓말에도 무슨 영양가가 있으니까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거짓말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거짓말이 틀렸다, 그거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거짓말을 한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내 가족이라고요. 그 사람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거짓말도 많은데 거짓말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문자주의는 아니지만 성서에 있는 글자 하나하나를 저는 진지하게 다루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근본주의자다라고 통하는데,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런 거는 모르죠. 왜냐하면 일관성이라는 질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풀어야 된다, 해석해야 된다, 이런 걸 아마 이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제 조직신학은 우선은 일관성이 있느냐. 요즘은, 옛날에는 컨콜던스라는 이 성서 인용 그 단어 사전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었는데 그거는 비싸가지고 학생들은 사보지도 못했는데, 요즘은 인터넷에서 그 성서공예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금방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검색해 보니까 하나님과 주님 해보니까 4,000개나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검색이 금방 되는데, 옛날에는 그 콘콜던스라고 해서 그 검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라, 혹은 하나님이 전능하다,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전능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금방 나옵니다. 추상적으로 철학자들이 하나님이 뭐 전능하냐, 능력이 한계가 있냐 없느냐, 그게 똑같은 소리고, 내가 구원을 체험을 했을 때, 혹은 내가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릴 때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탄원 혹은 고백,
그 구체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거지.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냐. 그런 거는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가짜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이 일관성이 제일 1번이에요. 그래서 일관성에 어긋난다 그러면 버리라가 아니고, 일관성이 없는 이야기가 있을 때 이거를 버리는 거는 자유주의예요. 취사 선택하는 건. 그러나 이 맥락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무슨 목표가 있을 것이 아니냐. 또 우리가 오늘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21세기에서 배워야 될 게 없느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풀이하는 게 질문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 2번은 그 재경험. 다시 경험을 해야 돼요. 사건이. 이게 지금 한국의 이상한 소정파들이 아니고 큰 교회에서도 하는 것 같아. 은사 집회가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뭐 방언을 하게 됐는데, 아무도 임명하지 않은데 제가 혼자서 교회 학교 한 100명쯤 되는 교회 학교 교사가 됐어요. 혼자서. 왜냐하면 어느 날 교회 가는데 학생들이 있는데 교사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제 청년들이 교사였는데 청년들이 데이트하느라고 다 바빠. 저는 고등학생 때인데 보니까 애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아무도 안 시켜주는데 교사가 돼가지고 이 학생들하고 놀면서 혼자서 교사가 된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이거 내가 교사인데 뭔지는 모르지만 쟤네들이 하는데 내가 이거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거 이래가지고 이게 꼴이 되겠냐. 뭔지는 모르지만 나도 좀 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지. 그 분위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뭐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보고 별짓 다 해봤어요. 지금 하는 거. 그래서 다 그게 이제 우습고,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신비 체험을 한 사람의 삶의 질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남을 우습게 여기는 건 똑같고, 사기 치는 건 똑같고, 지각하는 것도 똑같고. 근데 신비 체험은 노래 잘하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라고요. 그거는 인격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지금 완전히 다 접었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이상한 신비 체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집회, 이게 은근히 활발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사람들이 너무 속이 허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은사 집회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비난은 못해요. 그러나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 삶의 질이 바뀌었느냐, 예수처럼 이웃을 생각하는 폭넓은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희생정신이 있느냐. 그렇다면 신비 체험도 긍정적인 거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테크니컬한, 뭐 달리기 잘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격이 더 고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기술적인 변화지,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서양의 신학은 이런 체험을 다루지를 않습니다. 전혀. 왜냐하면 서양에는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이런 걸 연구하려면 아주 뭐 이 태평양 한가운데 섬에 있는 그 오지에 가서 그 옛날 사마리즘 흔적 뭐 이런 거 연구해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대서특필하고 그러는데, 한국에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제 경험이 건전하게 일어난다면 인격의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좋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죠. 이 바울이 미스테리인데, 어쨌든 그래서 제 경험이 안 되면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죽은 이야기입니다. 예전 단군 신화, 그거는 지금 아무리 곰이 뭐 껌껌한 데서 마늘 먹고 쑥 먹어도 아무리 오래 있어도 사람으로 안 변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느냐, 히틀러를 때문에 그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걸 유대인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일어난다.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경험이 다시 일어나느냐를 봐야 되고, 세 번째는 15도 부대는 이 사람이 1978년에 제가 이제 학교 만나서 강의를 했는데, 이 당시만 해도 해방신학이 소개는 됐지만 미국 사람들이 해방신학을 잠깐 지나가는 유행 정도로 생각했지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이 해방신학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실은
이 다원주의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대는 답이 하나란 말이에요. 진리, 과학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인 사고방식, 역사는 변하지 않잖아요. 답이 있는 거예요. 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 그러면 세종대왕이 만든 거지 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역사든지 과학이든지 답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해방신학이 등장하면서 진리, 뭐 웃기는 거다. 네 진리가 있고 내 진리가 있다. 이 다원성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해방신학 직후에 여성 해방신학이 등장하면서 해방신학의 상실은 상당히 도전을 받았죠. 해방신학은 이 사회 경제로 계급을 나누는데 여성 해방신학이 딱 등장하면서 아니 노동자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노동자들은 남자이기 때문에 가정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도 가해자다. 그거 이 사람들 화들짝 놀란 거예요. 사실은 남자 그 해방신학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해방신학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억압자고 어떤 면에서는 억압을 받는 사람이고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뭐 막스는 그런 초기의 이야기니까 자본주의 하나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해방신학이 등장하면서 실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경험을 다시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살아낸다, 실천한다라는 얘기인데 실천을 하는데 이 열매가 누구에게, 부자들에게 좋은 거냐? 가난한 자에게도 좋은 거냐? 저는 여성 해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보영 선생이 뭐라 그러냐? 요즘 페미니스트라고 그러냐? 페미니스트일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제 그러면 겁나거든요. 우리 그 꼰대들은 옛날 언어이기 때문에 말도 좀 안 맞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페미니스트는 겁내는 게 남자들이 하는 못된 짓을 여자들이 하려고 그러고 이걸 해방신학이라고 그래. 사람을 억압하는 것. 못된 짓, 주도권 행사는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겁나지. 그래서 진정한 여성신학은 남자들도 환영할 수 있는, 여자만이 갈 수 있는 고유한 품성.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많다라고 봐요. 목사는, 남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봐요. 여자가 하면 좋을 것 같아. 남성 중에서도 그런 여성적인 성품이 있는 사람이 이게 품는 것, 그런 품성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방신학이 등장하면서 실천이라는 말에도 한계가 생긴 거예요. 이 실천의 결과가 누구에게 오늘만 효과가 있는지 내일도 효과가 있는지, 이 실천의 열매를 누가 따먹을 건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해방신학이 생기면서 등장을 했어요. 이 해방신학이 미국에 상륙했을 때 미국 백인들이 이거 금방 지나갈 걸로 알기도 했지만 사람들을 간첩처럼 파견을 했어요. 쟤네들이 왜 이렇게 계급투쟁 얘기를 이 시간에 20세기 말에 왜 하느냐, 사람들을 보내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보고서가 굉장히 그 의미 있습니다. 미국 상황은 제도 내에서 개혁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투쟁이 제도권 안에서 법을 준수해가면서 투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식 언어로 말하면 혁명이 아니라 개혁이거든요. 근데 해방신학은 혁명이에요.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력도 쓰는 겁니다. 보네퍼는 무력을 썼지만 몰트만이 왔을 때 해방신학자가 당신은 무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폭력에 대해서. 몰트만은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긴다. 자기는 거기까지는 아니다. 이러는데 남미 해방신학자가 한 놈을 죽이면 내일 20명 죽을 내 동지가 산다. 그 한 놈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폭력주의자가 아니다. 폭력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다. 희생을 줄이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러고 서로 싸우는데, 뭐 저는 에이시안이니까 아무나 시라 그러고 말하는데, 이 해방신학이나 민주신학은 폭력을 생각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민주신학은 폭력은 다루나요? 안 다루나요? 없죠. 그런 것까지는. 한국은 민중신학에도 폭력을 안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럴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방신학에서는 이 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고, 이 지금의 해방신학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할 때까지는 해방신학은 예수의 십자가까지는 가는데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저놈을 죽여야지 왜 나를 희생하냐. 자기 희생은 해방신학자들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초기에는 그거는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말하자면 갈릴리 예수, 투정적인 예수는 따라가지만 막판에 자기를 희생한 예수를 찬양한다. 그거는 폭력 앞에 굴복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선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신학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야 되고, 이원돈 목사 누구한테 영감을 받았는지 이제 K신학 자꾸 그러는데, 만약에 K신학 한다 그러면 이런 것으로 생각해 봐야 돼. 이게 하나님이나 구원이나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일관성 있는 그 핵심 개념이 뭐겠느냐? 지금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들이 세계 시장에 갔을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열매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K신학을 할 수도 있겠죠. 한국에서 해방신학, 민중신학자들이 한국신학을 생각하면서 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단은 이제 끊어내는 건데, 단절하는 건데, 그 한국적인 개념을 찾으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민중신학, 민중투쟁 그 자체는 해방신학에서 배워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민중신학 하는 사람들도 이게 한국적인 뉘앙스가 이게 너무 없으니까 뭔가를 찾으면 어떻겠냐 하면서 생각하는. 단을 스톱으로 봤구나. 예, 단을 자르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데. 이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5.18 경험을 보면 그 처음에 이제 무자비에 당하잖아. 총이 들고 와. 그때 우리 같은 대학생 지식인들은 처음에 그 민중들이 총을 쏘고 다녀요. 길거리에서 공중에 대고 이제 분노와 공포의 그 결과인데 반대했어요. 우리는 야 평화적 시위를 해야지. 넌 총까지 이랬는데 그 나중에 이제 시체들을 보고 얼마나 강하게 당했는지 우리가 봤어.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총이 지어져 있는 게 나한테. 근데 5.18 때 우리가 총을 안 들었다. 들어봤어요? 네, 나는 시민군이니까. 우리가 5.18 총을 때 만약에 진짜 총을 안 들었으면 오늘의 광주하고 좀 다른 그렇죠. 모습의 광주야. 나는 총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 그냥 그거를 너무 쓰면 되겠네. 의 부분, 예를 든다면 폭력의 문제에서 혁명 과정에서 폭력의 과정에서 내 말은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평화적 시위라고 하는 게 체제 내에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렇죠. 초창기만 해도. 근데 그렇죠. 예. 이게 바이오런스 너무 심하고 막 이게 말살이 되는 것을 그렇죠. 보면서 우리도 이 저항을 한다. 근데 우리가 폭력적 저항이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고 그냥 최소한의 자위 정도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군들이 죽었어요. 총 맞아서. 오. 그러니까 그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네, 나는 전쟁을 했어. 근데 그래야 돼. 근데 지금 보면 지금도 내가 총을 들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진 않아요. 사람 안 죽였지만. 아니 동료가 죽는데 피 흘릴 일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뭐 인간적인 정도 아니고 자동으로. 예, 그럼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해방신학의 그게 당신이 좋아하는 영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이게 신의 명령이야. 해방신학자 신부들이 기관단총을 들고 다니는 게 예. 폭력적이어서가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5.18에서 시민군이 총 든 거랑 비슷해요. 그거를 논문을 쓰면 딱 되는데. 그래서 몰트만이 에머리 와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 먹었다니까. 왜냐면 우리 거기 상황에서 라틴 아메리칸 사람들이 있었거든. 억눌려 본 사람하고 구경한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몰트만의 전문적인 용어가 소위 에스카톨로지칼 리저베이션이에요. 종말론적인 유보라는 단어인데 최후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트만이 보네포트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계를 긋고 싶은 거야. 그래 남미의 사람들은 뭐 우리가 폭력주의자를 모르냐. 내 동료가 죽어간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거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누가 뭐 거수로 할 수도 없고 이 논쟁은 지금도 계속 된다라고 보고 그 당시만 해도 그 광주 사람들이 굉장히 온순했네. 그때 그 신을 체험한 사람이 많아요. 광주. 야, 그건 지금 논문감이다 진짜. 그러니까 온순했다기보다는 몰랐나? 아니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조선의 민족 자체가 폭력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동학에서의 싸움도 아이고 씨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농기군이 뭐 이게 무기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심리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지 그걸 죽이려고 살상의 도구는 실질적으로 아니다. 일본군이나 광군이 찔러가지고 죽인 사례가 거의 없어요. 다 죽여 자빠졌지만. 근데 그게 오래 가잖아. 그러면 그렇게 되더라고. 아니 그 아니 죽이려고 6.25 해서 때저 반란군들이 빨치산이나 그래요?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자기 방어적으로 하거든. 근데 나중에는 그 동네 인민재판 같은 걸 통해서 보복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이 이제 죽여. 그게 이제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럴 때 아까 저 지난번에 교수님이 야 그러면 윤 그 새끼들 용서하냐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 안에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은 나도 똑같이 아침에 만난 사람하고 저녁에 만나는 군인들하고 다르듯이 내 안에 분명히 가해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저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간탁살 문제도 똑같이 국가는 이쪽 일본 시민이나 일본 국민이나 한국 사람들을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갈라쳐서 서로를 죽이게 만들었지만 시민은 그 기억을 다시 재생시켜가면서 복원시켜가면서 국가가 죽인 것임을 밝혀냈고 시민들은 그것을 연대하면서 진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것이 서로 간의 용서가 하야지. 그 논문 다 썼네. 아니 그거만 하면 돼. 그거는 굉장히 좋은 논문이에요. 그거는. 이게 사람을 죽일 때 내가 아는 사람이 이게 내가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켜보고 있는데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죽일 때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거고 아니면 다른 기구 뭐 대창이나 꼬챙이나 이런 걸 해서 죽이는 게 다르겠죠? 다르지. 그지? 우리 어머니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마을의 지주의 아들인데 그 이제 인곤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그 민중들이 죽창 그걸로 포를 떠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눈이 모여. 이게 이런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 그동안 억압받았던 그 소장농들이 그렇죠. 몰려가 분노가 죽여. 얼마나 분노에 찼으면 이게 아니면 잔인성이. 그렇지. 이게 총으로 쏴주는 거면 충격인데 그렇게 해버리면 만약에 굉장히 많이 5.18이 남는 10일 거예요. 만에 끝났잖아요. 5.18이 한 달 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알 수가 없어. 10일 만에 딱 끝났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여. 그 내가 그 민중들하고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총 들고 다녔어. 착한 사람들 아니야. 그냥 민중이에요. 근데 너무 일찍 진압되는 바람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시간을 못 가진 거야.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보면 다행이네. 광주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다행이네. 위대해서가 아니고.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경험 때문에 그 기억을 같이 계속 가져가면서 광주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으로 자기들을 만들어 가버려. 그러니까 특별하다라고 특권 의식을 가진 게 아니라 그래도 광주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싸웠는데 그걸 지켜냈는데 하는 자의식으로 자기들을 성장시켜냈던 저는 그렇게 부분들이 생각하지 있어요.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은 자기가 뭔가를 가져갈 수 있는 거를 저는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인 부작용이고. 아니, 그거 틀리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있어요. 지금은 보편적으로 광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민주화의 의지라든지 정서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경험들이 오롯이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어 왔다는 거죠. 하여튼 일반 사람들은 그걸 가질 경험들이 수가 없어. 한국이나 광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근데 이 그걸 경험들을 공유하게 된 거야. 아니, 아름답게 공유하게 된 것이 난 다행이라고 봐. 그렇죠. 광주 사람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경험들을 오롯이 기억하고 재현하고 하는 과정 자체를 잘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네들끼리 똑같이 그런 학살의 내부 안에 경험을 받은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한강이나 이런 애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그렇지 됐어요. 아름답게 포장이 되지.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야. 근데
인공처럼 시간이 길어져 버리면 장담할 수가 그렇지. 없어요. 제주 같은 경우. 그거는 좋은 포인트네. 그거를 아마 저 광주 사태, 저는 저한테는 아직은 광주 사태라고 하는데 이게 얼른 나오거든요. 저도 겪었으니까. 이게 아마 그 과정을 겪었던 사람을 이렇게 모아서 다양한 방면으로 겪었던 걸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아 그게 안 돼. 그게 중요한 HRT라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어, 하나의 사건을 네. 서로가 다르게 경험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험을 한쪽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만 그렇지, 되니까 그렇지. 이 동일한 사건을 마치 이제 제주 사람도 음, 어떤 사람이 목회를 하러 갔는데 아들내미 둘이 성이 다르네.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 이제 장로한테 누구한테 이제 물은 거죠. 그 엄마한테는 못 물으니까. 그런데 자기 아내 원수의 자식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걸 낳아서 키우는 거야. 그런데 이 마을에 이 자식의 씨앗이 누군지 알아. 그 아비의 성을 붙였어. 그거를 안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는데 와 광주의 한뿐만 아니라 제주의 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말해서 더 커져. 거기는 그렇죠. 훨씬 크지. 그러니까 엄청나요. 이 광주가 길어졌으면 제주처럼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가해성과 이 피해가 동시에 공존해서 누구를 피해자로 배상 보상하면 가족 전체가 공동체가 다 망해버려.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화해하는 과정 자체가 그 치유 기억을 통한 치유 과정인데 이게 북아일랜드에도 있고 키프로스에도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본격적인 노력 과정을 한국에서는 안 갖고 온 거예요. 그 무당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풀이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회원 상생. 그렇죠. 근데 어. 4.3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 방법을 찾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 노력 자체를 우리는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말문처럼 못한 거예요. 아니 최근에서야 뭐 자꾸 떠들어가지고 알게 됐지요. 뭐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몰랐어요. 그게 그러니까 노무현 없지. 대통령이 몰랐어. 네. 그거. 지금도 처음으로 빨치산은 본격적으로 회복이 아니, 안 되고 있어. 지금도 동학난이라고 말하는 게 쑥 나오는 그럼. 데인데 뭐. 지금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햇빛을 보고 있는데 빨치산만 아직은 잠겨 있습니다. 그 제가 역사가 빵점이라서 모르겠는데 동학난인가 그 무렵의 이조 말기에 그 민란 같은 게 전국에서 일어났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게 경제적으로 많이 있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동학 사람들이 뭐 유별난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좀 독특하긴 했지만 그 역사 의식이나 이런 게 전국적으로 난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동학도 일어났을 때 관리들이 중앙정부나 또 하나 일어났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말 거야. 이랬더라고. 그랬을 거예요. 왜 그 당시 기록을 보니까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직적이고 철학적인 바탕을 갖고 일어나는 게 처음인 것이죠. 요즘 그 페이스북에 보면 그 감신에 은퇴한 이정배가 뭐 개벽시나 그래가지고 자꾸 떠들던데 그 무식한 새끼 그 엉터리로 하는 거고 지방에서 대단한 신학적이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서양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게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게 개벽이에요. 바울이라는 이 이상한 녀석이 나타나가지고 이 퍼블릭한 이 공공연한 정의의 부활을 사사로운 사건으로 축소시킨 거라고 이 바울놈이.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죽일 놈이라고 그런다고요. 하늘의 벌을 받으라고 그런다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변질시켰다고. 근데 베드로와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를 더 잘하는 거. 이 사람이 정통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그 예수가 승천한 지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후에 사막에서 자기 혼자 동행하는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아무것도 본 게 없는데 지 혼자 헷가닥 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깨어나가지고 예수를 봤다. 이게 부활이거든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의 의미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내가 곽전태 감독한테도 얘기했거든요. 부활. 그 감독 그 무식한 놈한테 성경책 읽어줬어요. 이거 봐라 바울이. 베드로가 부활 경험한 거하고 바울이 경험한 거하고 똑같아 그러다. 이게 핵심이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가 승천한 다음에다 이게 말이 되냐? 뭐 육체 부활? 그 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곽선태 감독이 성경을 딱 치면서 책상을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정관념에 의해서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죽은 언어를, 기독교 언어를 살려야 되는데 바울이 부활의 이야기를 축소를 한 거예요. 이거는 개벽이라는 게 역사의 정의가 오고 신천지가 전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활이 원래는 이 신천지의 개벽이에요. 이게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예언서라 그러는데 유대인은 다니엘서는 욥기처럼 문학 작품이라고요. 우리가 더 잘 알겠어요? 유대인이 더 잘 알겠어요? 이거는 그 중간기에 있었던 그 항쟁에서 한때, 두때, 반때, 2년 반 있으면 끝날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쓴 게 다니엘서거든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가 이제 부활이 노골적으로 제일 처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4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는. 이 에녹이라는 외경에는 더 분명하게 나와요. 다니엘서도 4그룹이 나오는데 잘 먹고 잘 산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 없어요. 나쁜 짓 하고 감옥에 가가지고 불명예스럽게 죽은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나쁜 짓 하고 요즘 뭐 이명박이가 뭐 굉장히 그 칭찬받더라고요. 이런 나쁜 짓 했는데 벌을 안 받는 사람, 선하게 살았는데 억울하게 옥살이 한 사람, 이 두 그룹에게 하나님이 정의의 심판을 한다. 이게 다니엘서예요, 부활이. 그런데 이 바울, 이 무식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예수와의 만남, 이거 퍼스널한 부활로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문선명이도 일제시대에 부활을 체험하거든요. 예수를 만난다고요. 그래서 민족을 통일하기 위해서 기독교부터 통일한다. 그래서 통일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승천한 지 5년 만에 예수를 만난 거는 진짜고, 문선매가 2000년 후에 만난 거는 가짜다. 그 논리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환상이라 그러든지 영적 체험이라 그러든지 그 뭐 단어는 뭐라 그러든지 간에 좋은데, 이 오늘날 기독교가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수가 말하는 부활은 전혀 또 다른 거고, 다니엘서가 말하는 부활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만 예수가 십자가 처형 당할 때 하나님이 개입해요. 그래서 무덤문이 열려. 이게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천지개벽은 정의의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를 심판하고 하나님은 예수를 심판하는 세상을 심판한다. 이게 그 마태복음 그 오리지널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갖는 부활의 메시지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안 보고 완전히 요즘 기독교는 딴짓하고 있는 거죠. 아마 조직신학자 중에는 제가 부활에 대한 자료를 제일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쫓겨난 명분이 예수 부활이 육체적인 게 아니라 그랬다가 이제 쫓겨나왔거든요. 죄명은 포스트 모던이지만 내용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성서적으로 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뭐 이런 비극이 생긴 건데, 그래서 신천지가 전개한다 그런 거고, 예수의 부활은 개벽의 선언이라고요. 근데 바울이 등장하면서 이 부활의 이야기를 완전히 개인적인 거로 예수 체험으로 바꾸어 놓은 거죠. 뭐 바울이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다라기보다 미스테리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거는 끝나고 바울을 동성애자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내가 학자들 이름은 기억 못 하는데, 왜냐면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다룬 건 아닌데 지나가는 말로 바울이 철저한 율법주의자인데 율법이 폐기됐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왜 유대인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회개한 소리를 왜 했겠느냐. 이거는 미스터리라고. 그래서 바울이 뭐 때문에 예수를 찾았겠느냐. 그래서 이 동성애를
바울이 동성애자라고 말하면서 이제 지나가요. 왜냐하면 그거는 학자들의 글이기 때문에 거기 뭐 학자들은 다른 학자들이 그 말을 하지 않으면 학자들은 자기 혼자 소설을 안 쓴다고요. 저는 뭐 조지신학사니까 성서에 대해서 소설을 써도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있어요. 구약 성서에도. 요즘 그 젠더 신학자들은 뭐 이렇게 막 트위스트 해가지고 아니라 그러는데, 구약 성경은 남자들이 썼기 때문에 성차별적인 게 있다고요. 뭐 없다 그러면 그건 수어거지지.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모든 율법은 지켰는데, 어제 그랬잖아요. 613개의 계율 중에서 모든 거는 다 눈에 보이는 건데, 이 동성애 문제는 이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프라이빗한 건데, 바울이 눈에 보이는 모든 계율은 다 지켰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죄인인 거예요. 로마서 8장인가 9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거스틴이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한 소리고, 예수 믿으면 이런 거 다 없어진다. 강 같은 평화가 온다. 어거스틴이 처음엔 그랬다가 늙어보니까 아니거든요. 어거스틴이 재밌는 거는 나중에 자기의 이야기를 고쳐 쓴다고요. 수정록이라는 책이 따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거는 일생 동안 이 파도는 소용돌이는 있는 거다. 이러고 이제 나중에 수정을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바울이 눈에 보이는 모든 율법은 지켰는데 내면에 동성애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건 몰라요. 예를 들면 동성애처럼 남들 앞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에 하나님과의 갈등이 있었다면 예수에게서 자유를 얻었을 거라고 봐요. 바울에게 좋은 점은, 바울의 죄는 뭐 유대인의 민족신을 우리에게 강요한다든가, 부활을 프라이빗한 거로 만들었다든가 뭐 이런 건 욕먹을 거지만,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는,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거는 진정한 자유를 갖는 거라고요. 바울은 예수가 목회가 직업이다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린애냐? 예수가 하라는 대로 다 하냐? 나는 내 직업이 있다. 교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 분명히 말한다고요. 나는 이게 하고 싶다가 아니에요. 예수가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직업적으로 목회하라고 그랬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게 바울이 명백한 자유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가 이렇게 말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동성애자를 환대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의 정신을 따르는 거다. 이게 바울의 논법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에게서 율법, 그래서 저는 제사계명을 파괴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율법을 보는 눈을 배웠다. 예수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안식일을 범했는데, 바울이 나중에 철들어 보니까 진정으로 이 억압받는 사람들, 환자들, 병자들, 문둥병자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안는 것이 그 해방을 선언했던 출애굽기, 계명이 다 출애굽 경험에서 나오잖아요. 출애굽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다. 저는 바울이 예수에게서 그거를 배웠다라고 봐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믿음이라는 단어 안 좋아합니다. 저는 믿음도 없고. 그래서 바울은 문자적이냐 영적이냐, 율법을 조문으로 해석할 거냐, 율법을 영적으로, 정신이죠. 한국식으로 하면 속뜻,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겉보기에 맥락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 의미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겉으로 보는 건 다 똑같지만. 그래서 이 속뜻, 그것이 이제 정신이고, 바울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를 보면서 사건 경험하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고행을 하잖아요. 명상하면서. 그러면서 터득한 거죠.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자기가 자유를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깨달은 게 예수가 진정한 율법주의자였다. 율법 준수자였다. 그래야 저는 앞뒤가 맞는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수와 더불어 역사적인 예수를 넘어서야 된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남기는 유산이라고 봐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수를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근데 예수를 얼굴도 뭐 모르는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너네들은 예수를 모른다 이런 거예요. 예수를 육체적으로 율법을 조문으로는 너네들이 나보다 더 잘 알아. 예수가 뭐 코카콜라를 마시는지 펩시콜라를 마시는지 그거는 너네들이 잘 알아. 그러나 예수가 왜 그 사람들하고 코카콜라를 마셨는지는 내가 더 잘 알아. 이게 바울의 자부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자신 있게 우리가 만약에 바울을 하나의 크리스천 샘플로 봐요. 그래서 예수와 더불어 역사적인 예수의 한계를 넘어서서 미래를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이고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